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하면서 아직도 교회들마다 정상적인 교회가 회복돼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 강의하겠지만은 이 14가지의 진리의 말씀들은 별지로 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별지로 해서 하나하나 이 14가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겁니다. 뭐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이 늦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 14가지는 이건 마치 대자보처럼 코로나 신앙입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를 정확하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의 가장 분명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 코로나의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없고 또 메시지가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A4 제가 4페이지짜리로 만들어서 이미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또 읽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D-Day는 10일 날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이 10일이 프리 D-Day 그러니까 D-Day 전주 10일 그 다음에 17일이 D-Day 24일이 슈퍼 선데이입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 낸 것은 D-Day가 17일 슈퍼 선데이가 24일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메시지를 다 받았는데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은 지금 계속 홍보 나오는데 24일이 슈퍼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2만 교회가 같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세미나 하면서 원래 이 세미나는 제가 단독으로 하고 싶었어요. 제 단독으로. 제가 4월 전에 단독으로 이건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 1월 셋째 주부터 메시지를 계속 냈지만은 이거 그냥 완톱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뭐 광고하고 하려면 또 몇 천만 원 들어야 되고 또 책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뭐 제가 알다시피 그런 재정은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여튼 4월 전에는 세미나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4월 전에 그 시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5월 달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지난번에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5월부터 예배가 교회들마다 그래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그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주는 좋은 모멘텀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현장 예배로 와야 되고 현장 예배에서 완전 복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타이틀을 제가 다시 잡은 것이 뭐냐면 코로나 종식 이게 이제 선포가 돼야 돼요. 코로나 종식과 이렇게 코로나 종식과 믿음 회복 그 다음에 예배 회복 교회 회복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앞에는 같이 붙어요. 코로나 종식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제가 D-Day 이후에 또 나오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코로나 종식과 5주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 돌아오는 주가 1주차예요. 그래서 1주차에서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코로나 종식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질이 다 떨어지고 믿음 자체가 와야 됐어요. 교회관에 대한 거, 예배관에 대한 거, 직분관에 대한 거, 헌신관에 대한 거, 헌금관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그냥 그 추풍낙엽처럼. 그래서 지금 비율 자체가 뭐냐면 이 20%대의 이제 안정적인 그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안정적 신자죠. 그룹 자체가 이 관망자 그룹, 이제 10%의 이탈자 그룹, 이 세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이제 20%는 이건 언제나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 측에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은 이제 긍정적 신자들이죠. 긍정적. 교회가 뭘 할 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전체 성도들의 분포도를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내면 20%의 긍정적 신자가 끌고 가는 한국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의 긍정적 신자. 그 다음에 70%는 관망. 지금 직분을 갖고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죠. 또 교회 나올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70%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상예배로 지금 100일 이상을 가면서 나타난 가장 지금 불안정한 모습이 뭐냐면 이 70% 그룹이 가장 많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70%의 관망자 그룹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그룹들은 디데이를 선포하고 나면은 20%는 돌아와. 근데 70%는 이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요. 오래 걸려. 아주 오래 걸린다. 특히 젊을수록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목회적 골든타임이 저는 지금부터 5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5개월은 골든타임으로 가야 된다. 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신자들은 예배 드리는 신자는 이게 적극적 신자들이 아니라 관망적 예배 신자란 말이에요. 관망적 예배 신자. 지금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미나 하고선 예배 선포했는데 지금 50% 안 돌아온단 말이죠.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70%는 교회는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메시지 안으로. 메시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설교를 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선언을 했을 때, 어떤 선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함께 동의를 하고 함께 이해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같이 가는 신자들이 아니라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전적으로 이번에 바뀐 게 그거예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다.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러니까 코로나 전 상태의 교회, 코로나 전 상태의 예배, 코로나 전 상태의 설교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옛날에 썼던 거 썼다가는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설교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종식 선포를 하는 목사들이 또 없어요. 이 코로나 종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현장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 코로나 종식과 믿음, 코로나 종식과 예배, 코로나 종식과 가정회복. 지금 가정붕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과 교회복.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서 9월 말까지 적어도 20차 이상은 이제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무슨 5일 기도, 일주일 기도, 21일짜리, 40일짜리 그런 거 하나 의미 없어요. 지금 그냥 1차 새벽, 1차 새벽 특세, 1차 작밤, 2차 새벽 특세, 2차 작밤. 예전에는 특세할 때는 작밤 안 하고 작밤 할 때는 특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힘겹게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희생 기도가 필요해요. 희생하는 기도. 그래야 이 70%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희생을 해줘야. 근데 그게 누가 희생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목사가 희생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그 5개월만 희생하라는 거죠. 5개월만. 골든타임. 그래서 9월 말까지만 그대로 1차 새벽, 1차 작밤, 5일씩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에 던지고, 저녁에 하고,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은 저녁에 나오고, 저녁 못 나오는 사람은 새벽 나오고, 새벽, 저녁 다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 나올 분은 저녁에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사람은 새벽에 나오고. 그냥 무조건 새벽으로만 몰아치면 안 된다고. 작밤으로만 몰아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풀가동을 해야 돼요. 풀가동을. 제가 그래도 이번에 소강성 목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새벽 특세 저녁 작밤 지금 3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본인이 다 인도하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없어서 부탁을 해서 세미나 하게 됐지만 또 그러면서 책 나왔잖아요. 근데 1월 셋째 주부터 제가 계속 메시지 낸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에 부활절이 갈림길이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번 부활절이 갈림길이다. 그 당시 제가 있어요. 부활절 예배 못 드린다. 1월 셋째 주에 제가 한 말이에요. 부활절 예배 못 드린다. 그런데 그때 1월 셋째 주에 저거 걸어놨을 때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예배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린다. 그러니까 결국 85%가 되는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린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예배. 그러면 지금부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변화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목회의 가장 중요가 변화 시기예요. 이 변화 시기에 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을 설정을 해줘야 돼. 딱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팀들은 7.7 비상공동체 하면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1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나 종식과 앞에는 5주차는 똑같이 나와. 코로나 종식과 1차 코로나 종식과 믿음 회복.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총체적 믿음. 그래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 전체를 5주 동안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 메시지의 깊이를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것이 이번 자료를 4종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한국교회 세움의 7대 대책과 전환. 저거를 다 성도들에게 설명하려면 저것도 2달 걸려요. 2달. 자료가 커요. 볼륨이 큰 자료예요. 근데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냥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 가지고만 하면 안 돼.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변화 시기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뭐 이게 무슨 뭐 재앙이니 뭐 전염병이니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 이건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사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질서가 붕괴되고 이 질서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적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적 질서가.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제 세미나 때 잠깐 보여줬던 거, 앞에 거는 제가 강의도 못했고 잠깐 보여줬던 것이 코로나 한국교회에 던진 충격, 이 7대 충격. 이 자료도 제가 올려놨어요. 이것도 A4 4장짜리 제가 요약해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교인들과 이제는 집중적으로 교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나눠야 돼. 또 하나는 제가 처치 플랜팅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것도 자료 11페이지짜리, A4 11페이지짜리 그것도 다시 또 올려놨어요. 아는 거지만 다시 목사님들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지금은 목회를 코로나 이전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목회 환경 자체가 이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제가 그래서는 9월에서 10월 정도 가면은 30% 12,000에서 15,000개 문 닫는다니까요.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미국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30%에서 50%, 30%에서 50% 전체 감원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30%에서 50%.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통보가 간 거예요. 해고 통보가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뭐냐? 경제 대란을 9월로 보는 거구나. 9월로부터 봐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년 간다는 거 아닙니까? 2년을 가고 이 여파는 만약에 이렇게 2년 내에 또 코로나와 같은 똑같은 현상과 같은 일이 2년 안에 벌어지면 그때는 경제 공황 상태가 돼버린다. 대란에서 경제 공황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경제 대란에서 교회 대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지금 이대로 목회하면 안 돼.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목회 계획표 버려야 된다고. 지금은 비상목회, 비상.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냥 비상체제로 가는 거예요. 뭐 회의하고 뭐 의논하고 뭐 이런 때가 그런 시간 없어요. 무슨 당회를 하고 지금 무슨 재직회를 하고 뭔 남녀 전도회를 하고 그런 때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 살고 죽는 게. 지금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제가 자꾸 돈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정부에서 돈 주는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전 국민이 안 뵙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나라가 1차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 나라에 조금 더 이 국민이 충격을 줘야 돼요. 국민이 충격을 줘야 돼요. 국민이 일어나서 충격을 줘야 돼요. 저 그랬잖아요.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돈 안 받는 거다. 아무리 신청하라고 해도 가서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그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전체 소상공인한테 지금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을 지금 해서 이자가 3%대예요.